할렐루야.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요, 지난 주 중에는 눈도 많이 왔죠. 그리고 영하 8도, 9도 뭐 그렇게 하니까 한국의 겨울이 실감이 나고, 또 오랜만에 눈 내리는 거 봤습니다. 네. 눈이 한방눈이 내리는데 우리 교직원들 같이 식사하는데도 저 혼자만 신나가지고 밖에 눈이 온다고, 감흥이 별로 없어도 맞춰주느라고 눈이 오네요, 그래요. 근데 저로서는 이 날씨와 또 이 겨울의 정취가 너무나 좋고 또 신선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되게 추운 날이거든요.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금요 기도회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고 1년 동안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귀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엄지를 만들어서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확장되고 그런 은혜들을 맛보았습니다. 이유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의 수가 수천 명씩 막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을 이끄는 첫 번째 힘이었던 것이죠. 복음을 듣고, 두 번째는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각처에 여러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말씀으로 손을 붙들어 일으키니까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또 악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과 이적의 당사자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족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점점 더 가득해져 가고, 초대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흠모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한 역사들을 초대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봤어? 지난번에? 나도 봤어. 어저께는 우리 근처에 이런 일도 있었어. 교회 교인이 아닌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확장되고 나중에는 터질 듯이 팽창되어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복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세례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또 병고침과 귀신이 내어 쫓기는 기적을 경험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너희가 건전하여졌다, 병고침 받았다,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언제나 그 일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주님의 역사였다, 성령의 역사였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그 복음이 들불과 같이 번져나가고, 사람마다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교회를 부러워하고 흠모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은 소문이 나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언제나 이렇게 영적으로 좋은 때에 시험거리도 함께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의 때에, 그래서 부흥의 때에 시험이 같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긴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험이 될 만한 일들이, 그 불씨들이 싹이 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곳에 사탄도 시기하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종교 지도자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의 헤드 리더십들이잖아요. 사도들,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의 도구들인데, 그들을 감옥에다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하는 사건 때문에 또 두려움이 임하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17절과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도 옥에다 갖다 가뒀거든요. 지금도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데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초대교회 부흥에 대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면 사탄은 시기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부흥과 박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방해가 비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사탄도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고 은혜로울 때 사탄이 방해할 수 있고 시험거리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해 나갈 때 회사 안에, 기업 안에 새로운 위험 요소들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은혜롭고 평안하고 화목하고 하다가 뜻하지 않은 일들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교회 안이나 가정이나 일터에서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위험 요소들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새가족 한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본인 권사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등록을 하시고 이제 목장에서 활동도 하시고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새가족위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알아가시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고. 성경 공부 잘하는 데 있으니까 같이 가보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그런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일단 약간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자꾸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안 가고 누구한테 말을 하냐면 목자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새로 오신 그분이 있지 않냐고 자꾸 성경 공부 가자고 한다고 또 교구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자고 하는 성경 공부가 어딘지 추적을 해보니까 신분을 살펴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신천지. 예전에도 신천지 들어오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 관리를 담당하고 우리 교회 전체 관리 집사님이신 황모 집사님한테 걸려가지고 거의 뼈도 못 추리고 나갔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감히 이렇게 넘보지 못하는데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뭐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아직 우리 황모 집사님 건재하신데 겁 없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연락을 해서 만약에 우리 교회를 출석하려면 신천지를 끊고, 그리고 신천지 계속 활동하려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안내하는 교역자들 또 권사님들 살피고 활동하지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시련과 핍박의 시간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 감옥에 갇힌 사도들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19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도들을 끌어냈다는 거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사도들을 찾아왔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감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해주어라.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이끌려 나가는데 모든 과정이 꿈처럼 진행이 되었습니다. 감옥은 원래 커다란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고 또 감옥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군데군데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 감옥을 다 빠져나온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천사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새벽에 성전으로 갔습니다. 새벽에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른 아침 비슷한 시간에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원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재판을 열 모양입니다. 사도들을 향한 재판이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이 그 새벽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도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의논하기 위해 그들이 모인 시간도 새벽녘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감옥에 사람을 보냅니다.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끌어내라는 것이죠. 재판을 열어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초대교회, 교회 문 닫게 하려고 그런 계획과 심산을 가지고 사도들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사도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감옥에 가 보았는데 감옥은 여전히 든든히 잠겨져 있습니다. 잘 잠겨져 있고요, 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아주 경비를 철저하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졸지 않고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문을 열고 보니 그 안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성전에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십시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옥에 아주 든든하게 잘 가두었고 경비를 철저하게 섰는데 감옥에 가둬둔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대제사장들과 공회 의원들, 원로들이 사람들을 성전에 보냅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사도들을 잡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강제로 하지는 못했다, 거칠게 폭력적으로 하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요, 사도들을 존귀하게 여겼거든요. 초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밖에 있는 일반 유대인들도 초대교회와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강제하고 거칠게 폭력적으로 다루었다가는 돌에 맞을 위험이 있어서 그들을 잘 대우하면서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재판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은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그때의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는 것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그런데 너희의 가르침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해서 마치 예루살렘이 터질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 이 복음을 가득하게 말하고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습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병고침의 역사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모두가 다 예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기적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스럽고 두려웠겠지요. 이에 대해 사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위협당하는 순간에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서슬퍼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정에서 위협적인 말을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회개함과 죄사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길,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으라는 거죠. 공회 여러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유대교의 원로 여러분도 예수 믿어야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함께 증거하신다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증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때는 사탄이 방해하고 시기하고 괴롭힙니다. 위협하고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복음을 다시 굳건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온 마음 다해서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죄사함과 회개와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단체의 교리도, 어떤 교주도, 세상 어떤 권력의 위협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킬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변질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충만하도록 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동심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루살렘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예루살렘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자매가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가까운 혈연의 관계,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돼요. 내적으로 우리 안에 증거되어야 되고, 그 구원의 역사와 그 기적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하고, 예루살렘 안에 기적과 표적의 이야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일이라고 고백되어지고 간증하고 그리고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예루살렘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에 응답받기를 위해서 간구할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면, 터져나갈 듯이 가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유대로 보내십니다. 유대로 보내세요.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은 곧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 지경이 넓어지고 팽창이 되어서 터져나가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런 예루살렘의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가정 안에만 머물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이 터져나가는 겁니다. 이웃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어떠한 사탄의 괴계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감옥이 풀려나고, 그리고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전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 권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겠습니다. 요즘 혹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마음에 좀 결리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십시다. 은혜가 많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싶은데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삶의 형편들 하나님께서 결박시켜 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음
장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에 부흥하고 승리를 주시는 때에 사탄의 시험을 예측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지혜롭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의 주변에 예루살렘에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